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에 3분의 1 가량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일단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믿음의 그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마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특징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일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어느 목적지를 확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이 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이사하는 것도 사실 좀 꽤 번거롭습니다. 신경도 쓰이고 또 알아볼 것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75세에 어느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우르에서 나중에 정착한 곳이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시하는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냥 떠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이사를 해서 포장 이사를 불렀습니다. 포장 이사차를 불러서 이사짐을 다 싸가지고 완전 포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짐 센터 차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뒤에 뭐 탔다고 가정합시다.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일단 그냥 갑시다. 일단 그냥 갑시다.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 어떤 정신 나갔다 그러지. 이사짐 다 포장해놓고 나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어디 갈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치매 환자라고 그러지. 그럼 내리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공동번역이 그래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속에는 내가 가야 할 그 어떤 지역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상황을 모른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일단 모른다는 거지. 정보가 없어. 얼마나 무모한 모험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그 당시에는 그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자식이 몇 명이나 있고 나서 믿으면 좀 되는데 자식도 없었습니다. 또 나이도 많아요. 그러면 갈대우르에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럼 가나안 이사를 가면 없는 자식이 뭐 여러분 생깁니까? 뭐 풍수지리에 의해서 내가 A라는 동네에 살아서 없었는데 B로 가니까 뭐 애기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방 땅 가서 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단 자기한테 준 약속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믿보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진실하다, 뭐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뭐 약속 잘 지킨 분이다 그런 의미가 믿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녀에게는 모든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라가 나중에는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라가 처음에는 일단 불신에 좀 시달렸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이가 90살인데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웃죠. 그런데 천사가 말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도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말씀 듣고 이제 사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우리가 참 믿기 어렵죠. 정직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참 즐겨 외우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전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4장 19절 하나님 사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고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킨다. 그 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그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한자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국어사전 보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이렇게 나와요. 그냥 믿음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한자로 믿을 신자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 사실 믿는 겁니다. 세상이 두저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냥 믿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에 나오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과를 적어놨죠. 사라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녀가 믿었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나이면 벌써 죽어서야 할 나이인데 여기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만이 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400만 넘는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때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진다고 하는 말이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분의 명예를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이다, 우수 훈련이다 많이 받지만은 그거 백날 천날 받아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으면은 그 훈련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훈련 하나도 안 받아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만 믿으면 그 사람은 충분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웃어 넘겨버렸습니까? 중간에는 의심과 의심이 좀 있었지만 결국엔 이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보면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도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했잖아요. 갈대우로 같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같이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롯은 나이도 적고 아브라함보다 또 롯은 아내도 자식을 잘 낳았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커요. 젊고 아내가 자식도 낳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믿음이 좀 없었습니다.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믿음이 뭐 적었거나 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막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막 계산하고 따지고 또 사람 힘으로 노력하고 그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막에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냥 우직하게 남들이 볼 때 참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됐고 사라는 한 민족의 어미가 되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 믿음의 차이죠. 출발은 같이 했는데 믿음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도착하는 것도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선교사가 계셨어요. 19세기 분인데 목사들로 태어났는데 대학 시절에 그 불신자 친구 영향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1812년 24살 때 미얀마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812년이에요. 1812년에 미얀마 어떻겠는가 조금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때보다 그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미개했겠습니까? 이때 외국은 영국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나라는 막 자동차 굴러다니고 막 그런 시대인데 여기 미얀마는 말 타고 다니고 소 끌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 미얀마에는 기독교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다가 아내와 딸을 잃게 되고 그래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줄기차게 그 미얀마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을 때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의 정원사가 이제 신자가 됐어요. 7년 만에 딱 한 명이 그때 세례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200년 이상 지난 지금은 미얀마에 교회도 수천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한 사람 믿음이 복음의 불모지였고 그리고 불교 국가의 미얀마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처자식을 다 잃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성경 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 평소에 그분이 즐겨했던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버텼던 거죠. 그냥 견뎌낸 거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힘이라든지 의욕 같은 걸 다 이렇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붙잡고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다시 우리에게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 그냥 계속 외워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말씀 또 외워도 괜찮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또 믿었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말씀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무슨 내용 나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기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제단에 올려놓고 사람을 이렇게 토막 내서 불 질러 태워서 그냥 제물을 바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원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어이구 하나님이 사람도 자기 해수도만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석은.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민족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냥 믿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가지고. 근데 내가 설령 죽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신앙입니까? 창조 신앙이죠. 왜?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창조되는 새로운 태어난 창조 신앙이죠.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신앙까지 갖게 된 거죠. 부활의 신앙까지.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음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만큼 깊고 강해진 거죠. 이거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면서 복의 근원의 길로 딱 들어서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이제 그런 혼란 일까지 이제 생겨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가?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살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우리가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될까 말까 고민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